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을 보시면은 올해 여름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포스터가 보입니다. 일정과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번 여름 성교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요이고 영어로 인카운터링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주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7월과 8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있는 포스터 보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 일상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또한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를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일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지난 3년간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와 신학 7월호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챗GPT라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챗GPT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서 대화가 가능한 로봇입니다. 약자로 챗봇이라고 하죠. 잡담하다라고 하는 챗과 로봇의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챗봇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챗봇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 챗봇은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아주 잘 요약하여서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수많은 시간이 걸릴 터인데 이 챗봇은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고 싶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여서 또 교회 생활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 최근 또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성이 강한 MZ세대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크게 보게 되면 고령화 세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이제 초고령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제1 남녀 선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당의 옥샵을 할 때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2013년과 2023년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요. 30대, 40대, 50대에서 이제는 40대, 50대, 60대로 상향 이동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 교회 광고를 듣고 놀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께서 이제 사임하신 후에 이제 교회의 관리를 무인 관리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리 시스템을 우리 교회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또 이용하시면서 또 불편한 거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사무직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교회 속으로 이제 우리의 교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불편한 일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대로 행동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했을까요? 처음부터 아주 잘했을까요? 주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말만 제자이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주님의 책망과 꾸짖음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단한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서 점차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게 되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기보다는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넘어서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3년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큰 고난이 주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는 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계승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평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숙소를 알아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기쁘게 환대한 것이 아니라 차갑게 거절하였습니다. 연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기쁘게 주지 아니하고 무뚝뚝하게 반응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3절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은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잠시 그곳에 체류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었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불편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도 오래전 신학생 시절에 불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형 서적에서 책 도둑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둑으로 생기진 않았는데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대형 서적에서 책을 사게 되면 책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원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그 서점 직원이 저를 강제로 사무실로 연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하였는지. 제가 가서 영수증 다 보여주고 하니까 오해는 쉽게 풀렸지만은 제 마음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신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굴 한 대 때리고 싶은 강한 충동과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제자도 비슷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았을 때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마리아 마을을 저주하고 멸망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무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메시성경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번갯불을 내려오게 하사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이게 제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제자들을 보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헬라어 동사가 에피티마오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실 때 쓴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만에게 분노한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실 때 바로 이 단어 에피티마오를 사용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꾸짖고 책망했을까요? 아니, 제자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 그들을 이래도 마땅치 않은데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은 제자로서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제자로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그가 주님과 관계 있는 자인가요?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제자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어디든지 나가서 행동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가 과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변화되기 전에 이전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제자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듣는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 장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였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러한 불쌍한 사람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인가요?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무서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래야지 못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메시성경은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Impossible, Master. That can never be.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인가요? 바로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꾸짖고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럼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impossible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행동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제자들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라. 나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나를 넘어서서 주님께 사랑하신 이웃과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죄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궁일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냐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것은 나를 넘어서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 나를 넘어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만 제자가 아니라 매일 내 일상에서도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그런 사실이죠. 본문 57절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털어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메시아 성경은 오늘의 상황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여 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가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니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한마디로 제자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죠. 제자는 주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지도 모르고요. 우리 주님처럼 고생하고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와 영광은커녕 고난과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삶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길을 걸어가게 다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0절 보게 되면 어떤 제자 후보생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자가 되긴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 가장의 중요한 문제, 아버지를 장례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도 안 계신가? 아버지도 안 계신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장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제자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나인가요? 제자에게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에서 결정하고 다르게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신 것이고, 따라서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는 나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롯의 아내를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교훈입니다.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61절 보게 되면 또 다른 제자 후보생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나서 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라. 뒤돌아보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왜? 제자의 우선순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만약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떠올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제자이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 자신부터 제자의 삶을 살려내지 못하였습니다. 제 모습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던 제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제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목자, 개, 양떼입니다. 이 책의 요제는 존재가 행동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내 존재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린 가정에서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고 일터에서는 또 각자 맡게 된 사역들이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재가 행동을 규정하고 또 안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목자가 하라는 대로 양떼를 돌보는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는 목자가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쳐야 되는데 양떼를 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양떼가 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뭐 흩어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에게 소리를 지기도 하고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개의 사명인 거죠. 개랄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안다면 개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말대로 양떼를 지키는 개와 같습니다. 제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그 일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나에게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를 넘어서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뛰어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키가 90이 넘습니다. 190이 넘는 아주 장신 목사님인데 사역을 참 잘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리디머 교회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이용하여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을 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일을 찾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판을 잊어버리라. 너를 잊어버리라. 그러면서 짤막한 글을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판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자격 증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사역의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세요. 뉴욕에서 큰 이름을 얻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신을 잊고 평판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살아간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한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제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안 돼. 어떻게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지? 너희는 안 돼. 하면서 우리를 물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에 크게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한 삶 되실 수 있기를, 제자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